시작.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예배하는 자가 자가 영광이니로 요한복음 4장 24절 아멘. 찬양하는 내 입술, 춤을 추는 내 모습, 얼마나 알겠니? 내 말 들어봐. 쉬지 말고 같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 뜻이고하세 하나님이 아시네. 기도, 말씀, 나의 일에 최선 다해. 눈에 보이는 변화 없지만 난 믿음으로 계속할 거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반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반절. 꽃자님은 우리의 험 때문이요. 내 사랑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칭찬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아멘. 네.
퀴즈쇼 말씀송.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퀴즈쇼. 고개는 엄마 따라 옆으로 옆으로, 거북이는 아빠 따라 엉금엉금. 나는 양을 따라 기도하고요, 나는 양을 따라 찬양하지요. 엄마가 보여주신 믿음 따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쑥쑥쑥. 고개는 엄마 따라 옆으로 옆으로, 거북이는 아빠 따라 엉금엉금. 나는요 엄마 따라 기도하고요, 나는요 아빠 따라 찬양하지요. 엄마가 보여주신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쑥쑥쑥. Please subscribe. 퀴즈쇼 말씀송.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109편 4절.
분위기가 완전히 업됐는데 제가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뭐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순서대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차례가 됐네요. 예, 저는 어린 시절에 껌 하나로 전도를 당했습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제게 껌을 한 통도 아닌 한 개를 주면서 교회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껌을 받고 집 앞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그냥 교회에 가서 노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유치부를 다녔습니다. 유치부 때는 선생님이 성경을 그림으로 그린 책을 보여주시면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동물들 누가 만드셨어요? 네, 제대로 배우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 그 선생님의 이름도 얼굴도 기억이 나질 않지만 그걸 배우던 그때의 생각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시절 학예 수련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죠. 또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던 부장 선생님도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외우기 위해 말씀을 외운 것이 아니라 단지 밥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외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아닌데 그랬기에 이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남들이 즐기던 모든 것들을 저도 다 같이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서 거룩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CCC라든가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과 모임 같은 것을 하면 늘 제 눈에 가시였습니다. 늦게 오지도 않고 함께 모여 술 한잔 하자라고 하면 못 간다 그러고 가더라도 술은 안 먹고 안주만 축내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누구는 예수 안 믿나? 꼭 저렇게 별나게 믿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늬만 크리스천이고 예수도 믿는 둥 마는 둥 하던 제가 2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개인적인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제가 처음 바로 결단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술과 담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 이전에 술과 담배를 다 했습니다. 거룩한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술, 담배를 끊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술을 끊겠다고 선포를 하자 친구들이 환호를 하고 야유를 보내고 놀리고 욕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네가 술을 끊는다고? 웃기지 마라. 지구가 망하면 네가 술을 끊겠지 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랑 학교 동기이지만 저보다 한 살 적어서 저를 늘 형이라고 불렀는데 그 친구 말이 형, 다른 사람들이 다 형을 욕해도 나는 형을 믿어요. 형은 끊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친구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술과 담배도 다 끊게 되었습니다.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신앙에 대한 눈을 뜨면서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 담배 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경건이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혀를 제갈 물리라는 것입니다. 즉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기자는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층 더 나아가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운남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 둘, 셋. 예. 복음의 사람이여 빛을 발하라. 예. 우리 운남교회 표어가 복음의 사람이여 빛을 발하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표어가 말을 하지 말자라는 표현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말을 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위력을 아주 폄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총과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술, 담배만 끊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입술로 범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우리 시온 성가대원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이 좀 거칩니다. 행여 말에 실수가 있더라도 상처받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저는 참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지나고 나면 후회하고 다시 또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반복된 그 모습을 보면 때론 나 자신이 한심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잘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 후서 2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이치에 맞지 않는 말, 허황된 말, 쓸데없는 말들, 유익하지 않은 말들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스터 중에 자나깨나 불조심이라는 포스터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자나깨나 말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 이런 말들은 곧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혀를 제갈 물리는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약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네, 거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고아가 뭐예요? 고아. 모르겠어요. 예, 있으니까 모르는 게 맞아요. 있으니까. 예. 고아는 엄마, 아빠가 없는 우리 친구들 같은 친구들이에요. 엄마가, 아빠 없는, 부모님이 없는.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신우회에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보육원이라고 하죠. 고아원을 방문하게 됐는데 대구 근교인데 어딘지 생각도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동기들이 가서 특송도 하고 애들이랑 같이 과자도 먹고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한 서너 시간을 그렇게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승합차를 타려고 나오니까 초등학교쯤 우리 유치부 애들쯤 되는 애들이 우르르 막 몰려 나오는 겁니다. 그곳에 보육사 선생님들이 말리고 애들은 막 울며 불며 저희들을 쫓아왔습니다. 가지 말라는 거죠. 제 나이가 그때 겨우 18살이었습니다. 저도 대구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기도 했지만 토요일이 되면 집에 가서 엄마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한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어느 날 형, 오빠 같은 사람들이 와서 놀아주고 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헤어짐의 슬픔을 애들은 감당하기 힘들었나 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해준 말은 다음에 또 올게, 다시 올게,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나 큰 슬픔이고 충격인 것입니다. 그런 고아를 돌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과부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남편이 없이 자식들을 멋지게 당당하게 잘 키운 위대한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그렇지만 혼자서 살림하면서 돈 벌면서 자식을 키워온 그 세월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 그것을 부인의 탓으로 돌리는 아주 나쁜 관습이 있습니다. 어쩌면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그 정신적인 아픔이 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구제라고 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있나? 라고 하지만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소외계층도 더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대통령 중에 장로님이 2분 계십니다. 다 아시겠지만요. 제가 설교 단상이라 누군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배출한 분입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해서 친구들 다 학교 갈 때 학교도 못 가고 거리에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강냉이 같은 거 파는 장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어린 학생이 고생이 많구나, 집은 어디냐, 하루에 몇 개나 파냐, 힘들지는 않냐, 온갖 질문을 다 하시고 불쌍하다고 하시면서 혹은 고생이 많다고 하시면서 그냥 가신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어린 학생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물건을 팔아주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함도 이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생각해주는 척, 말로만 걱정해주는 척이 아닌 진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27절 후반절에 보니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지키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의 스님들처럼 세상을 떠나서 은둔 생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신학대학을 아주 늦게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도 그다지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성경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변화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3대 종교가 있는데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3개가 있는데 제일 나쁜 사람이 많이 있고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가장 많이 받는 종교가 무슨 종교인지 아십니까?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기독교입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친합니다. 그래서 같이 미사도 드리고 스님이 성당에 오기도 하고 신부가 절에 가서 절을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가장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런 욕을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뜨리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진리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 종교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데 못하러 종교를 갔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진리가 저를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저는 아직 우리 운남교회에서 머리를 빨갛게 파랗게 물들인 청년들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김천역에만 한번 가보십시오. 머리도 형형색색이고 옷도 입었는지 벗었는지 모를 정도의
얄궂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그러죠. 야, 요즘 젊은 것들 옷이 저게 뭐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세대라고 하면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는 젊은이들의 머리, 옷, 유행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제 자신도 젊은 시절에 어른들로부터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 문제가 많다. 이 소리 저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요즘 젊은이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입니다. 영어 우리 때보다 훨씬 잘하죠. 컴퓨터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입니다. 우리 때는 외국에 나가는 거 두려워서 꿈도 못 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외국에 쉽게 나갑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은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넘어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대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은혜롭던데?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종교는 다 하나인 거 아니야? 성소수자들 자신들 취향인데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대를 성경은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경건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허탄한 말을 금하고 참된 말만 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 즉 세상의 약자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자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늘 뜨거운 신앙인이라고 산다고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늘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불평하는 것, 세상의 약자들을 보고서도 전혀 도울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나만 열심히 잘 믿고 천국 가면 돼 라고 하는 생각들, 교회에 다니면서 적당히 신앙의 타협점을 찾아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들 서울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절두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2조 만렵의 가톨릭 신자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불효막심한 인간들이라고 해서 목 잘려 순교한 곳입니다. 가톨릭이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자기 목숨과 그것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요즘 천주교 어떻습니까? 제사 드립니다. 저는 우리 운남교회 모든 성도들은 신앙에 있어서만은 절대 타협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운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경건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